3. 가을 개벽으로 열리는 새 세상. 하늘 중심, 땅 중심의 세상을 살아왔나니.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갈 때는 천지의 틀과 질서가 뒤집어지는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개벽이라 합니다. 동양 문화에서 개벽은 원래 천지의 탄생과 관계된 것입니다. 천개지벽, 즉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 하늘과 땅이 처음 탄생한다는 말의 줄임말이 개벽입니다. 그런데 상제님이 말씀하시는 개벽은 천지의 계절이 바뀔 때 세상에 일어나는 대변화입니다. 선천개벽은 우주의 봄이 열리는 개벽이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것은 가을개벽, 후천개벽입니다.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나니 옛적 일을 더듬어 보면 다가올 일을 알고 다가올 일을 알면 나의 일을 아느니라. 도전 11편 122장 1절에서 3절. 선천개벽은 천지부모가 요동치면서 만물을 낳고 새로운 우주 일련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우주의 봄은 하늘 중심 세상입니다. 곧 인간이 하늘 혹은 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우주의 봄을 하늘이 가장 존귀한 천존시대라 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여름철이 되면 봄철에 같은 하늘에서 나온 만물 생명이 땅에서 번성해 나가면서 지역마다 각기 다른 문화를 형성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각 지역의 땅 기운과 기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우주의 여름은 인간의 삶이 땅의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지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사람들의 눈동자와 머리털 색깔, 사고방식, 언어, 종교 등 삶의 모든 것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 유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는 여름철 지존시대의 문화입니다. 이 지존시대의 여름철 세상을 끝내고 인존시대인 가을철 시대로 들어가는 대변혁, 그것이 바로 후천개벽입니다.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으로 완성되는 후천개벽. 우주의 가을 세상을 여는 후천개벽은 무엇보다 자연환경의 변화가 극심한 대개벽입니다. 인간이 몸담고 있는 어머니 지구의 자연환경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계 전체, 나아가 우주 전체가 가을철 성수기 시간대를 출산하기 위해 거센 요동을 치면서 격렬한 변혁을 겪습니다. 그런데 후천개벽을 단순히 천지 대자연의 변화로만 이야기하면 앞 세상의 참모습을 제대로 그려볼 수가 없습니다. 천지의 자연 질서가 바뀐다는 것, 단순히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는 것은 그것을 알든 모르든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증산 상제님이 말씀하신 개벽은 그런 자연 변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후천개벽은 자연 개벽뿐만 아니라 문명 개벽과 인간 개벽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새 질서가 열리는 자연 개벽을 거치면서 인간 문명의 틀도 바뀝니다. 이것이 문명 개벽입니다. 이로써 모든 인간이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고 녹이 풍족해져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부의 분배가 공평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삭낙원 문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명개벽은 인간개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근원적으로 영성개벽, 신법개벽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인간개벽입니다. 따라서 여름철 말대 세상을 사는 지구촌 인간은 누구도
기존의 제한된 깨달음과 묵은 가치관을 일절 무너뜨리고 상자님의 도법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 이 3대 개벽을 축으로 하여 증산 상자님께서 후천 새 세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을 개벽의 근본 정신은 원시반본. 상제님께서는 우주의 가을철을 원시반본하는 시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개벽 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느니라. 도전 2편 37장 4절. 원시반본.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을철이 되면 초목의 줄기와 이파리에 있던 수기가 전부 뿌리로 되돌아갑니다. 지구 1년이든 우주 1년이든 봄, 여름 동안 땅에서 하늘로 향하던 분열운동이 가을이 되면 하늘에서 땅으로 향하는 수렴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화의 방향성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제 뿌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원시반본입니다. 이 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도전 2편 26장 1절 2절. 원시반본은 가을철의 대자연 섭리입니다. 가을에는 모든 생명이 그 뿌리로,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어서 소멸되고 맙니다. 인간 생명도 결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 생명의 첫째 뿌리는 나를 낳아준 부모, 조상입니다. 따라서 가을 개벽기에는 모든 인간이 제 조상을 찾아서 받들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조상신의 생사 문제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가 없으면 뿌리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족의 뿌리를 찾아야 하며 나아가 인류 문화의 근원을 찾고 진리의 근원으로 돌아가야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원시반본은 가을철에 열매 맺는 근본 법칙으로서 가을 개벽기에 묻 생명에게 주어진 생존을 위한 제1의 과제입니다. 인종씨를 추리는 가을 개벽. 그러면 후천 개벽대에는 왜 그런 극심한 자연 격변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우주의 기운이 양도에서 음도로 뒤집어지기 때문입니다. 후천에는 음도수가 뜬다. 도전 6편 51장 9절. 선천 봄 여름은 양기가 만물의 생장을 주도하는 시대이고 후천 가을 겨울은 음기가 만물의 수렴을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자연 질서의 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천지일월에도 격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지축 정립입니다. 기울어져 있던 하늘 땅의 중심축이 정남북으로 이동하면서 지축이 바로 서게 됩니다. 2010년 2월 27일 남미 칠레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형 쓰나미가 밀려오고 강력한 여진이 계속되어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진은 앞으로도 수년 동안 계속 일어날 것이라 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그로 인해 지구의 자전축이 8cm가량 이동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보다 수백 배 이상 강력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축이 정립하면서 전 지구적인 대변혁이 오는 것입니다. 증산상제님은 이때 닥치는 충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서양은 큰 방죽이 되리라. 도전 2편 139장 1절.
불개벽은 일본에서 날 것이요 물개벽은 서양에서 날 것이니라. 도전 7편 43장 1절. 그 때가 되면 그야말로 한순간에 어떤 나라는 물로 들어가고 또 어떤 나라는 화산 폭발과 지진 때문에 땅덩어리 대부분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상제님은 앞으로 인류가 겪어야 할 절박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그려주시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녀야 한다. 하늘에서 옥단소를 불적이는 귀가 밝아야 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앞으로 개벽이 될 때에는 산이 뒤집어지고 땅이 쩍쩍 벌어져서 푹푹 빠지고 무섭다. 산이 뒤집혀 깔리는 사람, 땅이 벌어져 들어가는 사람, 갈 데 없는 난리 속이니 어제 왔다가 오늘 다시 와보면 산더미만 있지 그 집이 없느니라. 도전 7편 23장 1절에서 4절. 자식이 지중하지만 손목 잡아 끌어낼 겨를이 없으리라. 도전 2편 139장 3절. 동서남북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때는 며칠 동안 세상이 캄캄하리니 그때는 불기운을 걷어버려 성냥을 켜려 해도 켜지지 않을 것이요 자동차나 기차도 움직이지 못하리라. 도전 2편 73장 2절 3절.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기쁜 마음으로 보람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가을철 낙엽처럼 소멸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가을 개벽 소식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만다면 대변혁의 소용돌이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후천 가을 개벽 상황 가운데 가장 혹독한 시련은 인종씨를 추리는 인개벽입니다. 이제 인종씨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이하였느니라. 도전 2편 26장 8절. 거북이는 100개에서 200개의 알을 낳지만 새끼로 부화해서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는 것은 잘해야 고작 한두 마리에서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가을 개벽이 닥치면 꼭 살아남아야 할 인종씨만 남고 숱한 창생이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가을의 천지기운은 왜 그렇게 만유 생명을 죽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고지순한 자연의 춘생추살이라는 섭리 때문입니다.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위로서 이루어지느니라. 도전 8편 62장 3절. 천지가 봄에는 은혜로서 만물을 내지만 가을에는 그동안 생장시킨 생명을 씨종자만 남기고 다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헛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안운산 태상중도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라 하는 것은 춘생추살만 거듭 되풀이한다. 봄에는 내고 가을에는 죽이고 가을 개벽에는 그 어떤 누군가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법에 의해서 천지가 죽이는 것이다. 지구년의 가을에 서리빨과 눈발이 내려서 풀 한 포기도 안 남기고 초목을 다 말려버리듯이 말이다. 이 가을 우주의 서리빨 기운은 어떤 모습으로 불어닥칠까요? 상제님은 이름도 알 수 없고 어떤 의학자나 과학자도 그 원인과 치료법을 전혀 알 수 없는 궤병으로 닥친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대유행을 했던 신종플루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강력한 가을 추살의 궤병이 들이닥쳐 이 세계를 3년 동안 강타하게 됩니다.
앞으로 세상이 병란으로 한번 뒤집어지느니라. 도전 11편 264장 2절 3절. 조선을 49일 동안 쓸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버릴 것이니라. 도전 7편 41장 5절. 상제님은 이 괴질 병겁의 위력과 다급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천지에서 심리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하게 다 죽일 때에도 씨종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도전 8편 21장 2절. 때가 되어 괴병이 온 천하를 휩쓸면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눈만 스르르 감고 넘어가느니라. 그 때가 되면 실험 위에 있는 약 내려 먹을 틈도 없느니라. 도전 2편 45장 5절 6절. 다가올 병난을 예고하듯 서양에서는 수년 전부터 아웃브레이크, 12몽키즈, 나는 전설이다와 같은 문명 속에 괴병이 들어온다는 내용을 다룬 영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서양의 서점에 가보면 괴병을 다룬 소설책과 괴병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과학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양 사람들의 의식이 아주 앞서 있습니다. 장차 천지의 질서가 바뀌고 통일 문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괴질 병겁과 지축 정립 같은 너무도 엄청난 충격이 지구에 몰려옵니다. 그 충격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과 죽음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바로 그 모든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을 극복하면서 인류는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선천 종교와 예지자들이 전하는 개벽 소식. 선천 성자들의 개벽 소식. 그런데 이러한 개벽 소식을 전할 때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선천 유불선 기독교에서 전한 가르침의 최종 결론도 후천 개벽 소식이라는 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새 하늘 새 땅이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우주를 직접 보고서 나는 새 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겼던 것입니다. 불교의 결론도 개벽입니다. 월장경에 이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석가불의 말법 시대에 들어서면 태양도 달도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고 별들의 위치도 바뀌리라.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지리라. 여기에 앞서 말한 새 하늘 새 땅이 열린다는 기독교의 메시지와 상통하는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불경의 이 구절만 잘 보아도 이번에는 우주 질서가 바뀌는 큰 변혁이 오는구나 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교와 도교에서는 우주 질서의 기본 틀을 알았습니다. 천지의 8방위, 건감감진 손이곤태 가운데 천지 부모인 건곤이 있고 건곤 천지 부모를 대행하는 감리 일월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열매인 간태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역의 결론이 바로 성언호간, 곧 동북 간방에서 모든 성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지구촌의 동북방, 간방 땅에서 인류 문명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새 진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선천 문화권에 매달린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든 모르든 개벽에 대해 각 종교에서 이야기한 그 상황은 정말로 우주적입니다. 후천 개벽은 하늘과 땅과 인간, 3계를 통틀어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서양 예지자들이 전한 가을 개벽.
선천 문화의 성자들뿐 아니라 위대한 철인과 영능력자들도 우주의 하추 교역기에 몰아닥치는 가을 개벽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영능력자들 중에 세상에 널리 알려진 노스트라다무스는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레이포즈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절멸되리라. 프랑스어 원본을 통해 레이포즈란 말을 다시 분석해보면 그것은 서양 신화의 서풍, 즉 가을 바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을철 서리빨 기운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귀 전체의 뜻은 천지에 가을바람이 들어올 때 인류가 전멸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알려면 우주 원리와 서양 신화를 종합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들 세자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변혁을 완수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백시선.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다. 이것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도 개벽 문제를 전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잠이 든 상태에서 우주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 본 여러 가지 개벽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대부분은 필연적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면 우주의 섭리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2의 에드가 케이시라고 불리는 폴 솔로몬은 미국의 운명에 대해 미 대륙이 동서로 갈라지고 동부와 서부의 주요 도시가 모두 바닷속으로 침몰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능력자는 아니지만 31개 국어에 능통한 어학 실력으로 고대 언어와 고고학을 연구하여 인류의 미래에 대해 한 소식을 전한 찰스 버리치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날이라는 책을 지어 2300년 전에 바빌로니아 정섬학자가 예언한 대화재와 대홍수 시대의 도래를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버리치는 그 사건이 제각기 다른 궤도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의 행성들이 하나로 직선을 그을 수 있는 배열을 이룰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성자와 예지자들이 수세기를 통해서 전해온 개벽 소식에 대한 각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인존 시대, 진리를 듣는 귀를 열자. 이제 인류는 원시반본 섭리를 바탕으로 상극에서 상생의 질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벽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5만 년 선경 문명을 직접 열어가야 합니다. 이로써 인간은 하늘 땅보다 더 존귀한 존재, 인존이 됩니다. 지금까지 선천 세상에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중심, 신앙의 중심을 하늘이나 땅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가을철에는 더 이상 어떤 신이나 영험한 존재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잡느니라. 도전 2편 22장 1절 2절. 가을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천지 안의 모든 문제를 끌어내야 하는 인존 시대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상세계를 세우고 세세토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가을철을 맞아 친히 인간으로 오신 것도 인간이 후천 가을 문화를 완성하는 주인공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인존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가을철 인존 문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닫힌 우주의 신관, 세계관, 우주론을 넘어서 판밖의 새 우주 소식을 들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법,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증산상제님의 궁극의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인도네시아 해역의 쓰나미, 미국 동남부를 강타한 대형 허리케인, 중국 쓰촨성 대지진, IT 참사 같은 자연의 격변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천지 부모가 인간의 의식을 뒤흔들어 철부지 인간에게 새 문명이 열린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무언의 몸짓입니다.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지금, 천지 대세에 눈뜨지 못하면 새 속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든 우리는 모두 철부지 인생일 뿐입니다. 가을철 대자연의 변화 앞에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미래를 준비하여 천지 부모와 함께 성공하는 길을 일심과 정성을 다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선천 5만 년 동안 인간을 낳아 길러준 천지 부모의 숭고한 명인 천지 성공만이 새 속의 모든 성공을 넘어 우리가 꼭 성취해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만일 이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이탈하거나 무관심하면 대자연의 추설 기운에 의해 영원히 소멸되는 운명을 맞이할 뿐입니다. 자, 당신은 가을의 진리에 눈을 떠서 천지와 더불어 성공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3장에서는 천지성공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강진상 상제님의 생애와 조화 권능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